오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주일을 지내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때에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이번 주일은 더더욱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탤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후는 다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너무 그때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이 야고보서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분이 남긴 주석에 야고보서는 찌푸라기 성경이다 하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경으로 폄하했는데 그거는 루터 선생님이 잘못 보신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한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자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아주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자랑하면서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아느냐? 너희들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으로 꼭 보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태에 잉태되었고 모태로부터 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육신의 모든 사람의 출생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잉태와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잉태와 출생에 대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던가 하면서 막 절규의 부르짖음을 외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 탄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악함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산다라는 말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저 옛날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그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지요.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감격했지요. 왜 감격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시지?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참 악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며칠을 울고 참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네? 그 찬양 가사가 딱 맞아요. 아무리 울어도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인간의 그 수많은 죄악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건데 이래도 할 거냐?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꽃길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고난의 길이에요. 환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 저는 그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아마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줄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 자체가 고통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삶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표현하지요. 집에서 말이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있으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하여도 우리 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개
그렇다면 당신도 개가 되면 어떻게 써라고 말하면 아마 모두 다 썩을 낼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가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든 본성에,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로 인도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가신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즐거이 자신하여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대제사장. 정말 그 길을 망설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하고 사람이 되노?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뭐든지 하면 남는 장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더 볼 게 있다고 사람이 된단 말이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복음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보고 개되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죄악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깨달아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가슴이 먹먹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조금 회개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고난주의, 여전히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하더랍니다.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는 이 고난주일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영화나 그런 걸 아마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때 성화를 이렇게 들어주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탁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작은 아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영화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이 그 아들의 눈물을 보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목사고 오늘 내가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설교도 하고 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나 그거 잘 아는 거야. 우리 예수님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그렇게 우리가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리 잡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다시 한번 멈추게 되지요.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셔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만 오셔서 되는데 참 사람으로까지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라는 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아셨고 구약성경 일찍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 2000년 전 메시아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의 삶을 아는 중보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100% 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잘 지내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더 심각해졌지요. 세상에 학교에서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너무 어젓합니다. 묻지요.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서 돈을 같이 나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기사 중에 그러다가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나와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의 그 위로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이고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다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십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호주의 거리 전도자 제너라는 분의 전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금 설교 제목이 조금 강하나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당신은 죽었습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입으로는 말은 하는데 정말 나는 죽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자인 여러분에게 당신은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를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성도님들 죽어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50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역사가 있어서 교회 다닌 지 60년, 70년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러고 돌아간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요. 당신은 죽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대가 악했어요. 시대 악한 거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 나타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리 타락한 때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지요. 나는 죽었는데.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교묘하게 자꾸 내 죽은 걸 보지 못하게 하면서 옆 사람 죽은 걸 자꾸 체크하게 해요. 저 양반은 죽었나? 저 장로님은 죽었나? 저 권사님은 죽었나? 자기 죽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옆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살피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게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을 조금 아직까지 목사님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죽는 게 무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건 조금 부드럽게 드리는 말씀이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날듭니까? 죽었으면 죽은 그대로 있어야지. 성도님들, 문상 갔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죽은 사람이 왜 일어나요?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쌩쌩하게 살아서 우리 마음대로 날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려고 하면 살기라십시오. 옆 사람 보지 말고 내려보라고 자꾸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안 죽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 주위 사람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만 신경 씁시다. 죄송합니다. 저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죽는 것만 신경 쓰자. 내가 죽는 것만 신경 쓰자.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좀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진정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나만 압니다. 죽은 채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반문하십시오. 나는 죽었는가?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죽어야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부활하사 하나님이 되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